2021년 10월 3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동쪽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쟁하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로 싸우겠는가? 그래, 자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네. 자네 죄가 자네 입을 가르쳐서 교활한 사람의 말만 골라하고 있네. 자네의 입이 자네를 정죄하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네. 자네 입술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야. 자네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며 자네가 산보다 먼저 만들어졌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자네만 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만 깨달은 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는 백발의 노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네.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던가? 부드러운 말씀조차도 충분하지 않던가? 어찌하여 자네가 이토록 흥분해 눈을 치켜뜨고 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깨끗할 수 있겠나? 여자가 낳은 자가 무엇이라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보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네. 진정 그분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하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할렐루야. 10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의 이야기들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올바른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향한 잘못된 권면, 그리고 권면을 넘어서는 비난의 이야기가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내용만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의 시기는 아브라함보다 먼저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 자체는 구약의 시가서에 위치하여서 중간에 있지만은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사건 이전의 일이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이전으로 율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배경과 바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욥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 이해 안에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율법의 단편적인 판단으로 제약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온전하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워진 율법을 우리가 보이는 징계와 간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사랑하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오늘 욥기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사람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는 가운데 다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엘리바스의 실수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동쪽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쟁하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로 싸우겠는가? 그래, 자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네. 자네 죄가 자네 입을 가르쳐서 교활한 사람의 말만 골라하고 있네. 자네의 입이 자네를 정죄하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네. 자네 입술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야. 한바탕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돌고 나서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예의와 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질문에서는 욥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욥이 그들의 이야기를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하였을 때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인 두 번째 이야기에서부터는 날카롭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은 그가 욥을 얼마나 강하게 질책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욥의 말을 헛된 지식, 동쪽 바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바스의 귀에 욥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렸을 것인가요? 원래 엘리바스가 욥에게 듣고자 했던 기대는 사실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욥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면 욥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가 그렸던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완벽한 그림을 엘리바스는 꿈꿨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만약 욥에게 죄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욥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라면 욥의 고난은 범죄의 결과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이해였습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단편적인 생각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질책은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을 겁니다. 욥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태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은 자신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자신이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지혜도 많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엄마와 아빠의 대화 가운데 끼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필요한 답에 미치지는 못하는 답이지만은 경청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독려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서 생기게 된 태도 중에서는 자기 동생을 자기 논리로 들어서 깎아내리려는 그런 태도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게 해서 동생을 훈계하는 것이 엄마 아빠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아이에게 혹시나 논리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었나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둘째에게 윽박지르는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닐지라도 동생이 이해하는 수준이 다른 것을 이해해야 하고 바른 모습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큰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돕는 것은 둘째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검을 자신이 휘두르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의 좁은 이해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화평을 잃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섬김은 우리 옆의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친구를 멸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며 친구를 판단하며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소망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정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네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며 자네가 산보다 먼저 만들어졌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자네만 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만 깨달은 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는 백발의 노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네.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던가? 부드러운 말씀조차도 충분하지 않던가? 어찌하여 자네가 이토록 흥분해 눈을 치켜뜨고 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가?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했다는 이유로 욥이 하나님보다 지혜가 높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대해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지식과 관련해 야다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흐라는 단어는 지식의 알을 넘어서 체험하는 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함으로 서로를 알거나 전쟁을 겪으며 알게 되는 고난에도 이 야다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리바스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욥의 지식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기에 그것을 너만 알고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에 대해서 비난을 넘어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어찌 작다고 하느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사학적 미화를 통해 욥의 고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고통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시고 온유하게 말씀하는 분이시니까 너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부분에만 집중하여 비난을 지속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극단적으로 일컬어서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에 함몰되어 버리면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는 고통당하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이 섬기는 어떠한 신도 스스로가 낮아지는 겸손, 그리고 극단적인 인간과의 동행을 통해 예수님처럼 같이 하는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에 대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깎아서 하나님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깨끗할 수 있겠나? 여자가 낳은 자가 무엇이라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보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네. 진정 그분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하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는 말로 그를 비난합니다. 사실 그의 그 이야기는 정말로 확실하게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강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도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인식은 구원의 시작이지 절망과 좌절의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내면의 원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어찌되었든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감히 하나님께 불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격려와 현실 인식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주는 정죄와 비난, 그리고 이를 통해 강요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절대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그의 말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내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욥에게 줄 수 있는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받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얻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무지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의 많은 현자들과 철학자들을 만난 후에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실상 자신들이 인식하는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모르면서 안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나는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면과 놀랍도록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안다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의 아픔을 벌로 단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이해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관계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의 슬픔에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관계는 피조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이 관계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 화평과 사랑, 위로와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중보하는 선교지의 모든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누군가의 위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따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게 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